아침에는 여러분께 봉독해드릴 말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 가면은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독사는 몸집이 크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한번 물면은 얼마나 그 독이 강한지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생명이 끊어지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그런 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독사는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기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의 용롱함처럼 황홀하게 하기 때문에 넋을 잃고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뱀이 맹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와 같이 넋을 잃고 그 뱀에 기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서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뱀의 이야기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유혹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된 것도 유혹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선악과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를 아이와 같이 유혹하기에 충분한 이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유혹의 심각한 충동성과 매료성은 성도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와 감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들릴라의 유혹을 받고 실패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알지 못할 것이고, 잘 아는 사람도 여러분 삼손과 기드온 두 사람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이와 같은 사사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심히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비참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같은 유혹도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며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나실인은 평생토록 자기의 성결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인 삼손이 왜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귀의 유혹에 노출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은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여러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농피크라고 하는 곳에는 거대한 거목의 잔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나무의 잔해인데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나무의 나이는 약 400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수많은 아이와 같은 눈사태와 폭풍을 아이와 또한 겪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이 나무는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들이 다 쓰러진 뒤에도 이 나무만은 여러분 또한 살아남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도 또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놀랍게도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외피를 파고 들어가서 나무 속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정말 또한 숨어 벼락을 맞고 눈사태와 폭풍우를 견디면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또한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얼렁뜨지 않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딱정벌레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의해서 이 거대한 나무의 생명력이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한 그것을 과감히 대처하면서도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일 작은 제 유혹이라도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농피크의 거목과 같이 마침내 쓰러져서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금령을 매우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령을 어기고 소래 골짜기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애정 행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들릴라는 세모로 말하면 음탕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들릴라가 창녀였던지 아니면은 최소한 기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시르누스의 본물을 망각한 삼손, 그는 마침내 어마어마한 심의 비결을 실토함으로써 들릴라에게 머리털을 밀리우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힌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맨손으로 사자도 찢어 죽이고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병사를 쳐 죽였던 그가 왜 그렇게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금령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질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묻는 것에 불과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마귀의 질문에는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히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작은 유혹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큰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큰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악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잘못도 작은 잘못이지만은 거듭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고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삼손처럼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금령이든 그것이 제약이든 유혹이든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줄을 믿으시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작인 것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51%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골짜기마다 들어가면 기도원이 있고 수양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여러분 철야기도 새벽기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지요. 또 여러분 큰 교회를 건축하기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대형교회, 세계적인 대형교회 가운데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꼴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51%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은혜,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마음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한 곳도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사기 13장 35절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와서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성령에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또는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아라, 내 삶의 잣대로 삼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치관이 전도되고 선악의 표준이 어떤 없고 윤리의 기준이 없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무조건 배 망망대해 아무 데로나 가면 되는 줄 알지만은 배도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해도를 따라가고, 또한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아무 데로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항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생겨가지고 낯선 지역을 가면서도 주소만 입력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나온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길로 밀리지 않고 막히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또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성도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갖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 창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얼마간의 말미를 줄 테니 그동안의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세 아들은 각자 임금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방랑하면서 그동안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던 세 아들이 결국 나이와 집단 선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황금 나팔을 가지고 돌아왔고, 둘째 아들은 복자루를 들고 돌아왔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군사가 적어서 싸움에 이길 성산이 없었어요. 이때 첫째 아들이 나서서 가지고 온 황금 나팔을 불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많은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적군을 맞아 싸워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적군을 이 황금 나팔 속에서 나온 군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거뒀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군사들을 먹여 살릴 만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황금 나팔 속에서 나온 그 군사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릴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번엔 둘째 아들이 가져온 복자루를 펼치게 되자 그 안에서 금은 보화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양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왕은 그것으로 왕국 안에 있는 온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국이 부하게 되고 양식이 풍성하게 되자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더니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악을 범하며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임금은 전보다도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때 셋째 아들이 책관건을 가지고 임금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 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책을 온 백성들에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을 범하던 자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방탕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아이와 같이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나라가 아이와 같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셋째 아들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아들이 가지고 온 책이 무엇일까요? 이 셋째 아들이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올바르게 하는 것은 힘도 아니고 또 여러분 양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것 같죠? 힘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양식이 풍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예배, 기도, 찬송에만 열을 올리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찬송에만 열심히 한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육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까?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항해할 때 어떤 섬에 접근하면은 아름다운 요정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원들은 황홀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섬을 향해서 배를 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죽곤 했습니다. 이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르페우스 신상을 뱃머리에 세웠습니다. 이 오르페우스 신은 이 무슨 음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뱃머리에 이 음악의 신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음악의 신인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도 시작이 되는데, 그 노래가 요정의 노래보다도 아름답고 우람차서 선원들이 죽음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지만 이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유혹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혹보다 강한,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삼손은 유혹에 빠져 낭패를 여러 번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목이 말라 정말 어떤 그 갈급했을 때 물을 구한 적은 있어요. 물은 구한 적이 있지만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 유혹에 한 번 넘어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하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릴라가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거듭 유혹할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은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몇 번 기도한 후에 여러 번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게 만들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느냐고 이렇게 속삭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그들은 콜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우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를 깨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요한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야고보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깨워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이미 주님은 그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쿨쿨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도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모가로 고아원을 경영하고 기도해서 두말하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뮬러도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2 사람을 위해서 23년 동안 계속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23년 동안 기도했는데 2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2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를 중단하십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고, 능력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원수들이 그의 2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왜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삼손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금령,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 실천할 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제약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